두산그룹, LG전자, 또 현대자동차, 이름만 들어도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최연소 여성 임원을 거친 최명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답게 일한다는 것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물었습니다. 성공이 뭐냐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고 또 성공을 바랍니다마는 그분은 이 성공이 뭐냐는 물음에 대해서 먼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안에 분명한 성공의 정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강남에 50평 아파트를 갖고 싶다, 또 나는 연봉 3억을 받고 싶다, 그분의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기준은 문제가 있는 게 또 다른 성공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3억을 받게 되면 5억이 부러울 테고, 50평 아파트에 들어가면 펜트하우스가 또 마음이 쓰인다는 겁니다. 이루기 쉬워서 시시하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면서 달려가야 하고 무너지고 우리는 언제나 기다려야 하고, 그래서 그는 좀 시시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 눈 감기 전에 생을 마감하는 죽음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정말 잘 살았어, 도누기 너 정말 멋져, 너 정말 잘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참 멋있었는데요, 개인마다 모두 성공의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나만의 움직이지 않는 북극성 같은 그 어떤 가치, 기준이 필요하다, 그게 누구나 다 있어야 된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인으로서 우리에게 북극성과 같은 정말로 움직이지 않는, 그렇게 휘둘리지 않는 가치가 있다면 그 비전, 그 가치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뜻이, 이런 바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나를 만드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주되신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없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연히 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한 기독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후회하는 인생 정도가 아니고 그건 허망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만일 상충한다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일평생 배워야 할 것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제가 많이 던졌던 질문인데, 어떻게 되는 게 제일 잘 되는 것일까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떻게 되는 게 제일 잘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전부를 밝게 하시고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그래야 가장 멋있고 빛나고 가치 있을지를 그분은 알고 계세요. 나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목적 있는 인생으로 나를 부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게 사는 길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거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21장에 이제 넘어왔는데요.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가 받은 인생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예수 만난 이후에 그래서 그 사명 완수를 굳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으로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멈추지 않습니다. 앞부분 좀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항해와 여정에 주변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루살렘행을 가로막습니다. 가지 마라. 예언의 은사를 지닌 일부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까지 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아가보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선지자조차도 유대로부터 집사 빌립의 집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치 그림을 보여주듯 생생하게 예언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곧 체포될 것이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지만 바울은 이런 인간적인 권고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행을 강행합니다. 이런 바울의 행동을 누군가는 공격하기도 합니다. 예언자의 충고를 거역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처사고 불순종이다. 과연 그럴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미리 경고하신 겁니다. 대비의 측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은 예루살렘에 있을 환난에 대해서 말한 것이지 가지 말라고 금지한 명령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그 의도는 더 분명해집니다. 13절 오늘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실 주변 사람들의 만류는 인간적으로 바울을 사랑하는 지인들이 그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한다. 바울이 이토록 강력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방 교회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것 때문입니다.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존재의 이유고 사명의 자리였으니까요. 세상에 고통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지만 충성스러운 제자, 선교적 제자인 이 바울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겠다는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꽂혀 그 길을 달려갑니다. 바울의 벗들은 이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을 단념하고, 여기 우리라는 표현, 이것도 역시 제가 설명 안 하고 싶었는데 이 사도행전의 우리 부분을 따로 설교도 합니다마는 누가를 포함한 그 몇 일행을 일컫는 말인데, 그들은 모든 것을 단념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14절은 오늘 이 단락의 가장 핵심 구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14절을 보면 앞에 그런 비난들은 옳지 않다는 걸 더더욱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예요.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가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이 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심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명의 자리이기에 그는 기어코 힘들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선조의 비전, 또 세계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건 바울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3장 좀 앞으로 나가면 11절에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하는 내용 중에 이 사실을 밝힙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에 이끌려 붙잡혀 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쇠사슬에 매여 로마로 가게 되고 또 마침내 그곳에서 그 세계 중심부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또 그걸 하나님이 바라신다고 그는 믿었을지 모릅니다. 어렴풋이나마 나의 종착지가 로마 법정이 되겠다 이렇게 올라가면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바울이 얼마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이 아닌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만류, 평안, 상황 이런 것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곧장 그 길을 나아갑니다. 많은 주경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예전에 바울의 구세주이신 그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명의 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가야 할 길을 향해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갑니다. 그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이 궁극적으로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역사를. 그를 로마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재판받고 폭행당하고 그 과정에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로마로 보내지고 여러분, 결국 그렇게 들어간 복음이 로마 전체가 기독교 복음에 항복하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가 되고 또 나중에 스페인, 그때 그게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까지 우리가 로마서 배울 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바울의 비전이고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신가요? 직업이 무엇이고 연봉을 얼마를 받고 아파트가 어디 있고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남겼고 그건 하나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빛난 길이, 괜찮아 보이는 이 길이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길인가? 주님의 뜻이 있는 길인가? 사명과 비전을 향한 걸음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또 얘기 또 하나 맨날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대구 주암산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었어요. 좀 됐네요. 그러니까 거기 피아노를 인도하는 자매가 있는데 피아노를 너무 잘 치고 그래서
시집을 안 갔다고. 내가 왜 시집을 안 가느냐고 물으니까 그 기도원의 여자 원장님이 아직까지 사람을 못 만났대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찾느냐고 물으니까 고난 끝난 요셉이를 찾는다. 와, 이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요셉이를 부러워하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안 해요. 그게 착각. 시계를 귀 가까이 대면 진실을 말하죠. 그게 착각. 요셉이가 총리가 됐다고 성공한 게 아닙니다. 총리가 되어서 중근동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전과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구속사적인 사명의 길이었어요. 긴 시간을 고통받고 미움받고 노예로 짓밟히고 무시당했지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큰 차를 타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채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요셉으로 살면 그건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얼마나 병난도에 갔던 종이의 길을 또 해야 되겠나. 병난도 갔다 온 거예요. 뭐 가보니까 구경도 있고 놀이시설도 있고. 야, 이 친구야, 내가 자네를 병난도에 보내면 시킬 일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은 그렇게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사명의 달성 여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젊은 나이에 처참하게 십자가 형벌로 요절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제 곧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마는 가상실현의 그 끝마디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건 진짜 적절한 표현이 아닐지 모르지만 진정한 성경적 성공자의 고백입니다. 테텔레스타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속자로서의 사명, 그 사명을 이룬 줄 믿습니다. 땅 한 평, 자기 누울 자리 한 곳도 없었지만, 바울도 역시 처참하게 순교의 제물로 죽었습니다. 그 차디찬 감옥에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세상적으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사명의 길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로마로 가는 길에 오르고 그 길은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위대한 길이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하늘 비전을 이루고 이방 선교의 그릇으로 그를 부르신 주님의 뜻과 사명을 완수한 길이 된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겟세마네 기도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목도 바둑도 정석으로 떠나야 돼요. 네, 변칙으로 하면 하수한테는 통할지 모르지만 고수를 만나면 그건 여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뭔가를 이렇게 그 정석부터 배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제가 기도의 정석이라고 명명했느냐 하면 십자가를 앞에 둔 그 구주 되신 예수님이 사명의 자리에 오셨지만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 처참한 형벌을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분이 늘 지고 싶고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근데 이 뜻대로 원대로라는 이 단어가 오늘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를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보내면서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라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을까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저도 사실은 처음 신학을 끝내고 목사가 되고 담임이 되려고 할 때, 제가 이제 경산중앙교회 담임으로 처음 갈 때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선 제가 갖추지 못했다는 게 문제지만, 설교를 끝내고 왔는데 이상한 소문도 나고 다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찢어서 휴지통에 집어넣고 다시 신문에 공고가 나왔어요. 저는 나중에 그 공고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오래 기도했거든요. 제가 사람 만나고 이런 거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기도하다가 내가 그 중간에 역할을 했던 분을 만나서 제가 했던 말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내가 담임으로 와야 될 곳이라면 내가 와야 된다. 그래야 교회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러나 정말 내가 오지 말아야 할 곳이라면 교회도 어렵고 나도 어렵다. 정확하지 않은 소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면 그건 정말, 그리고 이게 해결이 됐어요. 한성교회로 오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오기 쉽지 않았잖아요. 열몇 가지 장애물이 앞에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라도 앞에 막히면 저는 돌아설 겁니다. 여지없이. 근데 이게 이렇게 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돌아보면 천국 가봐야 최종 결과는 알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래도 인도하셨고, 힘들게 간 길이 행복한 길이 되기도 하고, 죽으려고 온 길이 영광받는 길이 되기도 하고. 결론을 짓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사명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뜻만 있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알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논의를 종결짓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의 결론입니다.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죽음을 예감하는 장소였습니다. 동시에 그곳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쉽지 않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하지 못하는 두려움, 전혀 복음을 받고 싶지 않은 지인, 그들의 눈빛만 봐도 오금이 저리는, 어쩌면 그 자리, 그곳이 내가 가야 할 예루살렘인지도 모릅니다. 믿음을 조롱하는 직장, 매번 나를 찍어 누르고 공격하는 불신 남편, 회복이 필요한 관계, 그 어떤 곳이든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피하고 싶고 머물고 싶지 않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면 순종하며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예요. 제자, 선조적 제자의 모습.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선교지에서 처참하게 28살에 죽은 남편이 순교한 그 요이카 족자리에 다시 선교사로 들어간 엘리자벳 엘리엇의 말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